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 말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우신 국가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되시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매여
매여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지고,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가고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복음의 불길이 번져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호위탄 주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 아름답고 아름답게 서가는 든든한 가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종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선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축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한결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혈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도 깨어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매어가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속해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늘 깨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베트남의 복음의 불길이 번져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영혼들이 많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 주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 종교법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로 선교하는 데 제약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선교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셨사니 주의 성령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이지만 주의 성령 안에서 늘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늘 새로워지는 늘 새롭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 깨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금지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38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도리어 비판하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11장과 12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오늘 12장 마지막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들인데요. 우리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12장에만 해당하더라도 앞에 보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9절 이하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오른손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22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그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앞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나타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표적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이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또 다른 표적, 더 큰 표적, 더 확실한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표적을 많이 본다고 기적을 많이 본다고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놀라운 현상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 어른들이 그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많이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생기고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표적과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보는 계기가 될 수는 있죠. 우리가 앞에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10가지 그 기적을 살펴볼 때에 그 기적을 베푸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 표적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온전히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라야 흔들림 없이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도, 악한 영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행한 기적을 바로의 제사장들과 그 점술사들도 따라 행했었잖아요.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하고 또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무 기를 때에 물을 한 바가지 붓고 또 앞날 한 바가지 붓고 그러면 물이 다 밑으로 쑥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콩나물 시루를 이렇게 들춰보면 콩나물이 쭉 자라고 성장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연구할 때에 그냥 듣고 흘려가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들을 때는 은혜스러운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늘 사모하고 청종하고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했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으로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이제 또 3월 달에 백합 성서대학도 이제 개강하는데요. 늘 배우는 성경 공부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 내어져서 흔들림이 없이, 그렇지 않으면 늘 주님 앞에 무언가 보여주세요, 무언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66경 성경을 통하여서 다 주셨어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9절 보시면 표적을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요구하는,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정하고 계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마귀에게 또 죄악에 눌려서 멸망으로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규정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세상은 악하다.
이 세상은 음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과 멸망을 부르는 세대,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세대의 특징이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 가운데 깊이 병들어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그 세대가 정말 악하고 정말 음란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저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랬고요, 사사 시대도 그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수님 계신 이 시대 로마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얼마나 악해져요. 요즘에 TV를 틀고 뉴스를 보면 야,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구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품은 뜻이 정말 악하구나 하는 것들을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때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뉴스를 듣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어요.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 그냥 TV를 돌리고 싶어요. 너무 악해요. 요즘은 또 죄를 짓는 게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아요. 남녀노소 구분할 거 없이 그냥 이 악함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음란함이 말할 수도 없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차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쳐다보실 수가 없어서,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동성애가 창궐하다 못해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뿐 아니라 얼마나 음란함이 넘쳐나는 이 시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재촉하는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된 사람으로, 남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분기 기도회에 이 남은 자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 구별된 남은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표적과 기적과 또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세대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악해지고 음란해지는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음란해지고 멸망으로 치닫고 심판으로 치달을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할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상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죠.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만을 구하고 있으니 예수님 답답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면 뭐해요? 기적을 행하시면 뭐해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저들의 영적인 눌림을 해결해 주시면 뭐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을
보이는 이 그 유대인들 그 세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안타까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3절 이하부터 좀 보실까요? 43절에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거래요.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할 텐데, 언제나 주님 행하신 표적,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빵을 나누어주고 떡을 나누어주고 그것만 늘 구하는 세대에 그거 구하면 뭐해요? 그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마귀가 떠나면 뭐해요? 나중에는 더 형편이 전보다 더 안 좋게 되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이 예수님께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이 악한 세대의 형편이 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표적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그 표적 자체에만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표적만 구하는 세대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상이나 기적이나 어떤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표적만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니느웨 백성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그 이방,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 요나가 전한 말을 이방인들이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요나보다도 크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어찌 너희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나중에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래요. 우리는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느냐. 또 심판 때 남방 여왕, 시바의 여왕이죠,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수천 킬로 되는 거리를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반응하지 않았느냐? 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느냐? 나중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많이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혈통이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출신 성분이나 나의 배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46절에서 50절까지 누가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인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뵙기를 청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더라. 혈통을 중요하는 유대인들,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시죠. 여러분 보세요. 같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형제 자매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생을 살고 난 결과와 인생 너머의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인 형제와 자매요 또 한 가족으로 살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표적도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과 행함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인 것이죠. 오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표적을 또 구하고 증거를 또 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표적만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적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동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뿌리내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또 반응해보고 순종해봄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